무명인이 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혹시 외국 사람이 쓴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를 잘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백민선. 무어라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에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구하였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이 없는 자가 되어 신을 의지하게 되었고 생을 즐기기에 온갖 좋은 것을 바랬으나 신은 내게 생명을 주시어 온갖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에 나는 희망찬 모든 것을 얻었으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네, 성경 말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외국 사람이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습니다. 백민선 씨가 1978년 천주교 중앙에서 발행하는 경향 잡지에 발표한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사실을 양승만 장로님에게서 알게 되었고요. 또 양승만 장로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경향 잡지를 보게 되면은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외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민선 씨가 이 시의 제목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백민선 씨는 1942년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20대 한참 나이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967년 9월에 나환자들이 사는 소록도 나환자 국립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소록도는 작은 사슴의 섬이란 뜻인데 아마 손 모양이 이 사슴을 닮은 모양인데요. 이곳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어서 이 사슴은 또한 이 라한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백민선 선은 처음에 손과 발에 이상이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문둥이 진단을 받았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나한 자들을 문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적색으로 변화해서 터지게 되었고 아주 흉측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증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이 마비 증세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손가락, 발가락을 찔러도 통증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요. 나중에 병이 깊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의 아주 무서운 증세입니다. 백민선 씨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백민선 씨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백민선 씨는 또한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점심을 대접하지 않았던 이유로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질고를 겪는다면 엽처럼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게 이런 심연 질병을 주십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대한 애착을 주셔서 병과 싸우게 하셨고 또 병이 호전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깨진 몸도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이 기록한 시가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노라. 여러분, 백민선 씨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욕과 같은 무서운 고통과 질고 속에서 위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의 소중한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소개해 주는데 한 무익한 종의 감사와 또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물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큰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릴 터인데 주님이 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내게 건강을 주셨는가? 사업이 잘 되었는가? 우리 자녀들이 건강에 잘 자라고 있는가? 감사의 제목들을 세게 되죠. 그리고 큰 감사가 있으면 크게 감사하고 감사가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또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무익한 종과 한 사마리안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종이 어떤 사람인가, 종이 어떤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한 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나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은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일을 하는 종이고요.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이 매일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내가 맛있는 밥 차려줄게 하면서 불고기 반찬에 하얀 쌀밥으로 그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들어왔어? 저녁 때가 되었구나. 이제 부엌에 가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다시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그때 가서 내 밥을 먹도록 해라. 너무한 주인인가요? 네, 이것이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신분이 이러합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칭찬도 격려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의무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일을 했으니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면 책망은 듣지만은 그러나 종이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은 결코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참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 가운데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신앙의 선배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23년간 쉬무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은퇴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오셔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귀한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임택진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총회장을 지내셨고 또 교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원로의 자문을 구하였던 참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임택진 목사님이 23년간 청량리 중앙교회를 시무하고 은퇴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참으로 감동적인 은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많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10초간 은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은퇴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은퇴사의 처음이요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이고 총회장을 지냈으니 마지막 은퇴식을 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한 말씀 남기고 그 자리를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무익한 종과 같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회가 늘어서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기쁜 일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의 이 감사가,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단순한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나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고향을 떠나서 나은 자들이 모여 사는 동굴 속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은 자들은 여행 매뉴얼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쪽에 물러서서 자신의 얼굴을 숙이고 얼굴을 가리면서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부지정에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은 자의
처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은 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은 자들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외친 것은 에피스타테스, 헬라어로 일반 선생보다 더 높은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은 주님이야말로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소문을 등하여서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간절한 치유 은혜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병든 몸이 고쳐졌으니 그냥 자유로이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꼭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보면서 너 다 나았다 하게 되면은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제사장이 보고 너는 아직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는 계속해서 나환자 그 마을에 거주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들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이러한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 나은 자들의 병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변호사가 기독교 방송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니 얼마나 죄를 멀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짓는 죄도 살인죄요 간음죄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못난 자식, 보기 싫은 놈,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이 곧 살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자매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도 그것도 간음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피택자 성령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날 밤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직을 맡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이제 새롭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피택자 임직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씻어주시고 나를 임직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고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감당하는 임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취약한 죄로 인하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나병 환자와 같이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 행복하며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나 나의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드린 감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감사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감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사에서 비참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더러운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탄식하였습니다.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아니한 9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약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 태어났으니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 여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3일 주시면 내가 어떤 감사를 할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자신을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풀과 꽃, 빛나는 노을을 보게 했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먼덩이 트는 모습과 저녁에는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평생에 가졌던 그 소원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령 수양에도 가평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평생에 보고 싶었던 것을 1박 2일 동안 정말 충분히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헬렌 켈러 여사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감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익한 종이 드린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